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맞은편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게 협의가 됐나? 아니면 그냥 도둑질처럼 어 주인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그냥 도둑질처럼 가지고 오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아무 갈등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가서 누가 보고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한 게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미안해하거나 갈등하시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제가 누가 한 분을 만나면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뭐 교통비도 주시기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절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있는 것을 쏟아줄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아니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님의 쓰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뭘 쓰겠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돈을 재능을 또 시간을 쓰시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 아니, 나를 쓰신다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고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세요. 다 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쓰시듯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듯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듯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재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수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신 것도, 또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짧은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이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응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예언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나다. 이런 감격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 나귀와 같이 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앉아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깔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탓이라고. 이게 봉사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수에 넘게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 주겠습니까? 속옷도 다 줄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겉옷밖에 없으면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봉사예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무리들이 가만 봤어요. 그 상황을 보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 가지고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도 자기가 다 옷을 어떻게 했냐면 벗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길에 깔았어요. 마치 김소월의 시처럼 주님한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깔고 거기에 있는 종려나무도 꺾어 가지고 깔았어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요 성령에 감동된 순간이라 믿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인류의 왕이신 겸손하신 메시아를 본 거예요. 여기서 배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주니까 무리들이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옵니다. 먼저 믿은 분이, 먼저 교회에 오신 분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나중 온 분들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고 교회 나온 분이 딴짓하면요 나중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따라합니다.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요, 나중 오신 분들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요. 우리들이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도 긍정적이 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으니 무리들도 따라서 옷을 벗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지까지 꺾어왔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저는 여기서 크리스찬의 삶의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앞서가며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고 뒤에서 춤을 추고요.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함께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고요. 너무 좋으니까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즐겁게 함께 노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는 거,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뒤를 따르며 춤을 췄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찬양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가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기쁨이 있구나. 아, 저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는 기적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이 소리 지르고 소동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